자, 오늘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은 실수했는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죠? 이삭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물질의 복이 아니죠.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입니다. 결국 이삭은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요, 이삭이 하나님께 무릎 꿇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자 시기와 질투가 그에게 옵니다. 또 다툼이 그에게 와요. 또 미움과 증오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감당합니다. 이삭을 질투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떠나라. 그때 이삭은 그 자리를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가요. 원래 거기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힘들게 우물을 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팠더니 그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이 자기 거래요. 그들과 얼마나 다투고 싶었을까요? 야, 이게 너희 거라고? 너희가 이 우물 팠어? 내가 팠잖아. 그럼 내 거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이름 짓고 그 우물을 포기해버립니다. 다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는 다시 우물을 팝니다.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죠. 그랄의 목자들이 오더니 염치도 없어요. 그 우물도 자기 거래요. 그런 그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생각 같아서는 힘을 써서라도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즉 미움이라고 이름 짓고 그 우물도 포기합니다. 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돼요.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지어요. wide place,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더 넓은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더 넓은 곳을 주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묵상하니 감동이 오죠. 그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 부르다, 카라라는 히브리어예요. to proclaim, 선언하다, to be invited, 초대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무릎 꿇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창세기 27장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큰아들 에서 대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기도 받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기도를 하려고 결심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책 많이 읽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책 읽기 너무 힘들어져. 그때는 제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점점 책을 읽기가 힘들어져요. 돋보기를 써야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미일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안이 심하게 왔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성서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를 137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137세. 이삭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나죠? 이삭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날까요? 자,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이삭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창세기 35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몇 살에 죽어요? 180세.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삭은 137세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하죠? 43년은 더 살아야 돼요. 아직 쌩쌩할 때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137세에 뭐 했는지 아세요? 그때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고요. 자기도 세장가 가요. 그래서 자식을 6명이나 낳아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과연 이삭이 노안 때문에 육신의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할까? 이것이 과연 이삭이 노안 때문에 육신의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것, 이것을 의미할까? 자, 우리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내 아들아. 어디서 들리는 소리죠?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요.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때 이삭이 에서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요.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같이 좀 확인해 볼게요. 2절, 3절, 4절입니다. 자, 2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오늘 이삭은요,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밖에 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 반찬 좀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거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해 줄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이삭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행동일까요? 자,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성경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요, 작은 자인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요, 에서에게 장자권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죠? 겉으로 보기에 그는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을 그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는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장자의 직분이,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장자의 명분은요, 단순히 유산 문제가 아닙니다. 민수기 8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 것이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죠? 가볍게 여겼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경멸했다는 뜻이에요. 가볍게 여겼다가 아니라 경멸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에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이런 행위를 가리켜 어떤 행동이라고요? 망령된 일이래요. 망령된 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없는 일.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 이게 바로 망령된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고 또 하나님 백성 되기를 싫어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좀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갔던 이삭은요, 후에 헤브론으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헤브론 근처에는 헷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에서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는 헷 족속 여자 둘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죠? 헷 족속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게 왜 문제가 되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신명기 7장에 나와요.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합 왕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킬 때 가나안 땅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친척 중에서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그걸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에서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경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런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삭은요, 에서가 야곱에게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 것, 이거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도 그 결혼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언제고 저 에서가 저 부인 해족속 얻어갖고 언제고 저 우상 숭배할 텐데 막 근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 제일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단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 육신의 시력이 약해졌다,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 이삭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서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눈은요, 단지 육적인 시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력도 같이 의미해요. 자, 출애굽 시절에 큰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보는 눈은 그냥 보는 걸 의미하지 않죠? 영적인 시력이에요. 또 모세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지금 이삭의 상태는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는 상태. 그의 영적인 시력이 어느 정도로 나빴을까요? 그의 영적인 시력은 어느 정도로 나빴을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우리를 다국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기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에서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겠대요. 여러분, 이삭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이 죽기 한 10년 전쯤에 아들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해줘요. 궁금하죠?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고 10년 전쯤에 해줄까요? 사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버지가 죽을 때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나이 때쯤에서 10년 전쯤에 자식에게 축복 기도해줘요. 그럼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어요? 몇 살에 죽었죠? 175세. 이삭이 몇 살에 죽어요? 180세.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요. 10년 전쯤에. 자, 그러면 이삭이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해줘야 될 시기는 대충 언제예요? 이삭의 나이 한 165세 정도쯤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냥해서 음식 좀 갖고 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자식에게 축복 기도해 줄 때는요, 장자만 따로 부르지 않아요. 다 불러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장자에게만 했나요? 아니죠. 모든 자식들에게 다 해줘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요, 야곱 몰래 에서만 불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좀 가져와.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해 줄게. 지금 이삭은요, 야곱에게는 축복 빌어주기 싫었던 거예요. 에서에게만 축복 기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 몰래 에서를 불러서 조용히 이 일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에게 있어서는요, 에서만 자기 아들이었어요. 이 창세기 27장을 읽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은요, 에서를 부를 때 내 아들아 라고 해요. 야곱 부를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5절 보세요. 야곱 언급할 때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야곱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럼 내 둘째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에게 야곱은요, 단순히 에서 동생이었어요. 근데 요게 리브가도 똑같이 그래요. 리브가도 야곱 이야기할 땐 내 아들아 그러고 에서 이야기할 땐 네 형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야곱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런 야곱을 택했는지, 왜 저 집에만 머무는 저 야곱을 택했는지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 에서같이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지? 이런 물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야곱 볼 때마다 미워요. 저놈이 저 에서 발목 잡는 거야. 저놈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에서 선택하셨는데 내가 저 야곱에게는 축복 기도하지 않을 거야. 에서에게만 해줄 거야. 지금 이삭은요, 이런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이 지금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는 이 장면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요. 사실 지금 이삭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약속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경멸하는 그 에서, 우상 숭배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에서에게 지금 축복 기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서의 영적 시력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예, 바닥이에요. 희미해져 있는 상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다 이삭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며 시기와 다툼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그 이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 체험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실제로는 영적으로 완전 맹인인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말씀 전해도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기분 따라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그렇게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고 주님 믿는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오늘 우리 영적인 눈이 번쩍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주님을 향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까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시는 그 기적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것, 요것만 제외하고는요, 예수님은 눈먼 자를 고치실 때 묻지 않으셨어요. 안 물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셔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칠 때에는요, 그에게 묻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하신 후에 그냥 고쳐주셔요. 벳세다에 살던 소경을 고칠 때에도 예수님은 그의 의견 묻지 않아요. 그냥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안수하신 후에 말씀하셔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요. 우리가 막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막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까요?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이삭의 눈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돼버린 걸까요? 자, 오늘 이삭이 에서에게 어떤 요청을 하는지를 보세요. 4절 보세요. 자,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앞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지금 그는 어디에 꽂혀 있어요? 고기 반찬에 꽂혀 있잖아요, 지금. 고기에 꽂혀 있어요. 데니엘 사이먼스라고 하는 인지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가 했던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고릴라즈 in our midst라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고릴라들이라는 실험이에요. 자, 우리 눈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는 영상을 하나 제작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이제 공을 패스하는, 주고받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공을 몇 번을 주고받는지를 꼭 세보세요. 자, 실험 참가자들은 영상을 보면서 공이 몇 번 패스되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요. 영상이 끝난 후에 그가 참가자들에게 묻습니다. 영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했죠? 저요, 15번요. 예, 정답입니다. 15번 맞습니다. 그때 그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요. 혹시 그 영상에서 고릴라 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 영상에서 고릴라 본 사람 있나요? 그러자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왜냐하면 고릴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해요. 무슨 고릴라요? 영상에는 고릴라 안 나오는데요? 고릴라 없었어요. 그러자 그가 빙그레 웃으며 그들이 봤던 그 영상을 다시 틀어줘요.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정말 고릴라가 있었던 거예요. 영상이 시작된 지 1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나와요, 영상에. 조그맣게 나오는 게 아니라 크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 패스하는 사이를 막 어슬렁거리면서 걸어 다녀요. 그다음 화면 중간에 서서 막 자기 가슴을 치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제야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아, 진짜로 고릴라가 있었네? 큰 고릴라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들이 보지 못했을까요? 고릴라가 정중하게 나타났는데도 못 봤어요. 왜 못 봤을까요? 실제로 우리 인간들은요, 눈에 들어오는 것 다 보지 못해요. 사실은 자기가 원하고 목표하는 것만 골라서 봐요. 그들이 고릴라 보지 못한 이유 간단해요. 패스하는 거 몇 번인지 그거 세다가 고릴라 못 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삭이 이렇게 영적 맹인이 되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거기에 눈이 팔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분명 에서는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경멸하면서 이미 가나안 여자, 해쪽 속에 속한 여자 2명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런 그를 보며 이삭은요, 근심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 때문에 눈이 팔려서 영적 분별력이 제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아닌 다른 욕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주님 잘 보지 못해요.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볼수록 욕심과 욕망만 더 생기지,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는 자리 들고 걸어가요.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또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한 이유가 뭘까요? 나 이것도 할 줄 안다? 이걸까요? 아니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사야 35장을 보면요, 35장 5절 6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요.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돼요. 이 말씀을 성취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게 만들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고쳐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어야 될 반응이 뭔가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사야의 예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반응 보여야 합니까? 저 일은 성경에서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혹시 저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는 아닐까? 메시아일 수도 있겠네? 최소한 이 정도 물으면 던져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요, 덮어놓고 거부해버려요. 덮어놓고 죽이려고 해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해 주셔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대요. 지네들끼리 그냥 너 이런 거 보니까 너 믿음 좋다. 아니야, 너도 좋아. 지네들끼리 칭찬하면서 서로 영광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예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역시 그들이 예수님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러면 좀 더 내 믿음을 좋다고 할까? 내가 길거리에서 두 손 들고 좀 초라하게 한 상태로 두 손 들고 기도라도 하면 사람들이 내 믿음 좋다고 하지 않을까? 여기에만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살아오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만찬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들이 뭐 갖고 싸웠는지 아세요? 누가 크냐의 문제로 싸웠어요. 누가 크냐? 자기 자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할까? 이런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먼저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의 싸움이에요. 물질도 아니더라고요. 나냐 하나님이냐의 싸움이에요. 나에게 두는 순간 물질 바라보고 나에게 두는 순간 사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더 자세히 듣게 만들어 주셔요. 이런 복된 경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최원순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의 간증이 우리로 하여금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어느 날 그는 장애인들과 함께 드리는
철야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거기에 뇌성마비를 가진 한 자매가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뇌성마비에 걸리면 말 한마디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입이 계속 틀어져 갖고 손 한 번 올려면 몸을 뒤틀어야 돼요. 근데 그러고 열심히 찬양하는 한 뇌성마비 자매를 보게 돼요. 그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정말 장애를 가진 사람인가? 누가 정말 장애를 가진 사람인가? 그는 그 자리에서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나온 곡이 바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곡이에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입니다.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 빛을 심게 하시고 또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클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나를 주목하며 욕심에 빠져 눈을 감아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된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